우리 지난주에는 그 예수의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아주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럽게 다가오지만 2000년 전 1세기 유대적 상황에서는 휘발성이 강한 메시지였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엄연하게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로마의 복음이 득세하고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활동 공간이었던 유대 사회는 이미 또 유대의 복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복음은 시즈가 주다라는 내용이었고, 또 유대의 복음은 하나님이 주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는 마당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다스리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로마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반역적인 뉘앙스를 반드시 주었을 것이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도전적,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 자체에 대한, 체제 자체에 대한 이 저항의 의미를 주지 않을 수 없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점에 봤을 때 예수님이 어떤 점에서 비극적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결과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지난주 서문을 열었고, 오늘 그 주제에 계속 이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정결법이었는데, 예수의 복음, 예수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다스린다라는 이 메시지 자체가 유대 사회에 들어갔을 때 토라, 하나님이 토라를 통해 통치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자리 잡고 있었던 유대 사회에 어떤 의미를 주었을까?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한 밤시 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정결법과 관계되어서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져오는 충돌은 조금 있다가 우선 보고, 일단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한 예수님이 정결법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부터 우리 지난주 한 2개 정도 예를 통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계속해서 그 주제 연속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5장으로 넘어가서 계속 이 주제, 복음 전파자가 토라 중 정결법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충돌을 야기했는가, 그거는 후반부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나면 이제 예수의 죽음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5장 우리 한번, 이때까지 본문을 읽은 적은 없는데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이게 조금 긴데 21절부터 우리가 좀 43절까지인데, 그래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도가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고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헬룰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는 제가 해야 될 겁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다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우리 이 두 사건이 한 제일 첫 강의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AB A 다시 구조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야이로 딸치유 12에 혈루증 여기 근데 여기 다시 야이로에 있다 이렇게 이런 구조로 우리가 진행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 AB A 구조 자체에 요지가 어디 있을까? B에 있을까? 아니면 A에 있을까? 아니면 A-에 있을까? 여러 의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있으니까 B에 있을 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어떤 점에서 B를 중심으로 A와 A-가 싸고 도니까 아무래도 B의 메시지를 통해서 A와 A-의 의미를 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아니면 A가 B의 의미를 주고 A-가 B의 의미를 준다. 또도 볼 수가 있고 또 다르게는 A가 B를 만나니까 A가 아니라 A-가 됐다는 이 흐름상으로 봤을 때 포인트는 A에 있고 그리고 궁극적 결론은 A-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구조인데 우리 잠시 이 구조를 굉장히 많은 주의들을 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 키만 찾아서 그렇게 가도록 하십시다. 이 정결법과 관계되어서 거기에 우리 각도를 잡아서 우리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가셔서 해변에 도착했을 때 큰 무리가 예수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해변에서 이동하지 못한 이유는 무리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가르침의 장소로 택하고자 결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때 해당장 중에 하나인 고대 사회에는 해당장이 여러 명이어서 교대로 해당장 역할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아마 그 해에 회당장 역할을 맡았던 인물인 것 같은데 이 야이로가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어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달라고 간청을 드립니다. 야이로가 와서 간청한 내용은 예수님이 와서 예수의 손을 그의 딸에게 얹어 달라라는 내용이 구체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치료해달라라는 단 한마디가 아니라 예수의 구체적인 액션을 몸 동작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같이 가십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언어가 아니라 몸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겠다라는 언어 대신에 행동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몸으로 응답을 하신 것이죠. 이에 이 야이로하고 예수님이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기 위해 해변을 떠나 이제 아마 길에 들어서던 상관이었는데, 본문에서는 이 두 사람만 간 게 아니라 해변에 모여 있던 큰 무리가 따라가며 전부 다 몸으로 예수를 밀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는 예수님이 와서 손을 얹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예수님은 손 얹으러 가는 중에 큰 무리가 전부 다 예수님을 손을 뻗어서 예수님을 밀치고 있는 그런 광경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 손동작 자체, 사람의 밀고 당기는 이 장면이 강조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문 자체가 그걸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순간에 또 제 3자가 등장해요. 12해를 피 흘린 유출병으로 알아온 한 여인이 제 3자가 중간에 개입합니다. 근데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곧바로 이 여자가 예수에게 다가왔다라는 말 대신에 등장시키더니 막 곧바로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자와 예수님과의 만남보다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오기 이전의 과거의 삶을, 갑자기 12년 동안의 삶을 이렇게 백으로 조명을 다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등장시켜 놓고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로 되돌아가는, 그래서 다시 청자들로 하여금 현재 일어나는 사건보다 현재 일어나는 사건의 의미를 과거 사건의 흔적을 통해서 추적하도록 과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12해를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에게는 많은 의사에게, 의사가 나왔네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는 게 아니라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어요. 근데 한 의사만 아니라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거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받은 거는 괴로움이고 자기에게 있던 거는 다 잃어버렸어요. 가진 것 다 허비하였으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는 거는 빠져나가고 오지 않았으면 했던 괴로움만 받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몸에 아무런 효염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있는 거 다 허비하더라도 의사로부터 어떤 몸에 효염을 가져오는 치료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만 아니라 도리어 더 중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수록 더 심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에 이 여인이 이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이렇게 다가왔다라는 이야기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그 네 종류의 밭 비유의 단어들이 여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듣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이 옥토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는 옥토의 어떤 이미지가 여기에 나오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다음에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왔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점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 이 여인이 유출병이 있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여인이 예수에게 다가왔던 방향 자체가 아마 왜 그러 했는지 추측하게 해 줍니다. 레위기법에 따르면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가고 있는, 그리고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밀치면서 앞으로 진행하고 있을 때 무리들과의 방향과는 달리 뒤로 와서 예수님을 만졌다라는 것은 이 여인 역시 레위기법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유출병이 있고 그리고 대인들과 접촉을 했을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뒤로 왔다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여기 오기 전에 우리 결단을 내려야 되겠죠. 어떤 점에 봐서 레위기법, 하나님의 말씀, 정결법을 어길 것인가, 아니면 정결법을 어기며 예수에게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머물러 있을 것인가. 이제 이 둘 중에 선택을 해야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예수에게 간 겁니다.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넘어야 할 장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정결법이었죠. 그런 점에서 이 여인의 행동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분명히 정결법에는 접근 금지령, 그리고 격리, 접촉 금지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인은 비록 뒤이지만 무리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에게 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하나의 시도, 종교적인 장벽을 뛰어넘어 예수에게 다가가려는 시도를 한, 종교를 뛰어넘는 어떤 신앙, 정결법을 뛰어넘으려는 어떤 신앙을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뒤로 와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예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여기 금지된 거죠. 굉장히 중요한데 마가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옷에 손을 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손을 댔다 헬라어로 아프토거든요. 아프토. 여기 처음으로 나옵니다. 아프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프토마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보통 이름 중간태인데 이렇게 업토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어쨌든 간에 둘 다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만졌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만지면 안 되는데 만졌습니다. 근데 이 만짐에서 여인이 뭐를 생각했는가 하면 28절에 보면 내가 그의 옷에 아프토마에 하기만 해도, 터치만 해도 두 번째 강조되었거든요. 첫 번째는 이 아프토가 마가에 의해서 설명되었습니다. 마가가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아프토했다, 터치했다, 옷을 터치했다 이렇게 첫 번째 나왔고, 그 다음에 마가는 다시 이 아프토라는 단어가 터치한다, 이 손으로 예수님을 잡는다라는 이거를 여인의 머릿속에도 있었다고 마가가 설명을 해줘요. 두 번째로.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어떤 점에 봤을 때 여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뛰어넘어서 구원을 예수로부터 받는다라는 생각을 여인이 했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낯선 이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만졌더니만 이제 우리 29절에 보시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유출병의 진원지가 마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깨달았는가 하면, 어디에서 깨달았는가 하면 몸에 깨닫게 됩니다. 구원은 몸으로 깨닫는 것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몸이 다시 한번 강조되어졌습니다. 손 얹어서 치료하러 가는 예수를 무리가 손으로 떠밀어요. 근데 여인이 와서 손으로 예수를 잡습니다. 손을 얹어서 아이를 치료하러 가는 예수님 뒤에 와서 여인이 예수의 옷을 손으로 잡아요. 그런데 구원이 그 손을 통해서 여인의 몸으로 깨달음을 주게 된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정결법을 고려하면은 여기 똑같은 일,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분명히 부정한 여인 그리고 예수 딱 만나면 레위기법 학계에 따르면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만나면, 접촉이 일어나면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감염시켜서 거룩한 것이 부정해진다라는 게 레위기법에 따른 규칙이었고, 그래서 피해라 했는데 예수님도 아니고 여인이었어요. 근데 여인이 이 사고를, 예수님이 앞서 나병 환자 치유한 사건이나 아니면 레위를 불러서 식탁 교제
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태도를 여인이 몸으로 실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초의 여인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딱 만졌을 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자기의 부정이 옷을 통해서 예수에게로 전달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됐는가 하면 예수의 능력이 옷을 통해서 그 아프토를 통해서 여인에게 몸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걸 지난주 우리 표현에 따르면 감염의 역류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렇게 가다가 돌아와 버렸어요. 저쪽에 오는 능력에 밀려가지고 들어가 버리게 된 겁니다. 이때까지 수동적으로 있던 예수님이 주어로 등장합니다. 30절에 예수께서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뭔가 허전했겠죠. 아니면 옷이 이렇게 뒤로 당겨져가 뒤로 휘청거렸는지 어쨌든 간에 뭔가 나갔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왜냐하면 이미 그 무리들이 전부 다 밀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밀었는데도 예수님은 전혀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단 하나의 여인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는가,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이렇게 뒤로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아프터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마가, 여인의 생각,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입에서도 아프터, 누가 나를 아프터 있느냐, 벌써 세 번째 강조되었습니다. 당연하게 누가 만짐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 안 될 수가 없어요. 마가, 여인, 예수님 전부 다 이 아프토라는 단어, 만지다라는 단어를 되뇌이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까지 갑자기 없었던 제자들이 갑자기 등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님, 제자들이 여쭤되, 주님, 무리가 애워사 미는 것을 보시면서도 지금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또다시 제자들의 입에 또 나와서 네 번째로 아프터 했다는 걸 물으십니까? 이 말은 뭘까요? 제자들이 말에 따르면 다 만졌다는 거예요. 다. 무리들이 전부 다 아프터 다 했어요,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 내 만졌다 그러면, 무리들 다 만졌는데요, 예수님.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근데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무리들은 아무리 만져도 능력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오직 부정한 여인에게만 예수의 능력이 이렇게 슉 들어가 버렸어요, 역류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믿음은 굉장히 놀라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종교를 뛰어넘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걸 뛰어넘어 버렸다는 것 자체,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능력이 나갔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자들이 물으시다 예수님은 그래도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물론 마가의 설명이죠, 예수님이 둘러보셨던 의도를 마가가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에 그랬고, 그러네, 다 만졌네 하고 야이로의 집에 안 가시고 계속 둘러보셨 행위에 대해서 마가는 예수님이 뭔가 다른 인물을 찾으려고 했다라고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고 떨며 다가옵니다. 이건 다 추측할 수 있겠죠. 왜 두려워했을까? 왜 떨며 왔을까? 그리고 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기서 모든이라는 사실을 여쭈었을까요? 당연하겠죠. 자기가 법을 어겼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제가 했습니다. 무리 가운데 들어왔고 당신의 옷을 부정하게 하는 짓을 했습니다. 이제 이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제 국면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제일 처음에 이 야이로는 자기 딸을 위해서 아버지가 대신 강구해서 치료의 매개자 역할을 했는데 12해를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아무도 자기를 대신 간청해 줄 사람이 없이 홀로 왔습니다. 고군분투하다가. 아버지가 없었죠. 아버지 잘 둔
야이로의 딸은 아버지 덕분에 치료의 계기를 삼았지만 이 여인은 홀로 고군분투하다가 예수께 왔습니다. 그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딸아라고 이름을 불러주죠. 새로운 가족으로의 초대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딸아 하고 그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미 여인은 치료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내리티브 흐름에 따른 판단입니다. 이미 치료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평안히 가라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 병을 확정해 줬다고도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몸의 치유 그 이상 사회적인 치유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출병 있는 사람은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여인이 유출병이었는데 이제 나음을 입었으니까 평안히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 귀환을 시킨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치유를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해 주신 의도로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대화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정을 만났는데도 역류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요.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접촉을 했을 때도 예수님이 의도했던 때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예수님을 통한 이 거룩의 역류 현상이 굉장하게 이렇게 능력 가운데서 진행되고 이 유대 사회 자체를 이렇게 흔들고 있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겠죠. 의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만졌는데도 그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 여기서 더불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회당정증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사람이 와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선생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해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기서 믿다라는 말이 뭘까요? 여기서 어떤 점에 봤을 때? 왜냐하면 이 믿다라는 말이 누구에게 방금 했는 말인가 하면 아직 야이로의 귀에 이 에코가 되고 있는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말이. 왜냐하면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 딱 세워놓고 뭐라고 말하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정결법 토라 그걸 그냥 관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걸 뛰어넘어 만졌을 때도 오히려 예수의 능력이 여인에게로 들어오는 일이었어요. 종교를 뛰어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이 야이로에게는 이제는 어떤 점이 지금 이 순간에는 다른 거리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아까 전에는 정결법을 뛰어넘는 믿음이었는데 예수님이 정결법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 근데 이번에는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믿음이 요구되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미 그 믿음이 가져오는 효과는 동행하다가 야이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와 예수님은 다시 갑니다. 여차여차하고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처음에 아버지에 따라 손을 얹어 치료해 달라고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치료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요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죽어가고 있을 때는 손을 얹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근데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손을 얹으면 이제 정결법을 또 어기게 됩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 아이를 살릴 것인가 이제 두 선택의 기로에 예수님이 또 서게 됐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여전히 동일한 태도를 취하십니다. 이때까지 했던 것처럼 먼저 아이의 손을 딱 잡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행동 먼저 그 다음에 언어를 내뱉으십니다. 이게 나병 환자에게서 나타난 똑같은 징조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며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요. 여기 똑같아요. 예수님은 말하고 행동이 아니라 행동하고 말하시는, 그래서 죽은 시체를 만지십니다. 이때 죽은 시체에게 부정이 예수님에게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시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이 예수님의 토라 으김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일어나게 돼요. 달리다굼 하면서 소녀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일어났을 때 이 소녀의 나이가 12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에코가 일어나고 있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 12해 살의 소녀가 교차가 딱 되고, 이 10이라는 도데카라는 10이라는 숫자에 의해서 이 두 사건이 갑자기 오버래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아까도 10이었는데? 이제 소녀가 일어나서 이제 걸기 시작하고, 나이가 12살이라 걸을 때 그 아이의 나이가 12살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리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헌에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 로마법, 유대법의 로마 사회나 유대 사회에 보면은 결혼 시작할 수 있는 나이, 이제 뭐 여성은 조금 이르지만 12살 정도면 이제 결혼은 괜찮다 라는 문헌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 15세가 보통 결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12세도 뭐 그 정도는 괜찮다. 왜냐하면 여성의 생리가 시작되어지는 시기가 12살이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12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긋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소녀였다라고, 아이였다, 테크논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 중심적인 용어인 소녀였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12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이 정결법 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차원이 여기서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토라를 뛰어넘어서 부정을 거룩하게 한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만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님의 이게 능력이 이 여인, 이 젠더가 여기서 부각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명은 여성으로서 활동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던 사람을 혈루증을 낫게 하심으로 여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여성으로서 삶을 시작하는 마당에 끝낼 수밖에 없었던 소녀를 일으켜서 다시 여성으로서의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의 이 능력이 정결법을 뛰어넘어 두 여성을 여성으로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데까지 나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결법을 뛰어넘는 것, 거룩의 영유,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우리가 본 것처럼 사회적인 구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성으로서의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의미로서의 구원, 굉장히 다차원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고, 그걸 전부 다 이어가는 게 바로 정결법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전파자, 담지자와 정결법이 만났을 때 이 정결법이 가지고 있던 규칙 자체가 이 복음의 능력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 다스린다는 그 의미 자체가 이걸 무시는 하지는 않지만 여 위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이거를 정결법은 그냥 격리해서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역할이었는 반면에, 예수를 통해 임하고 있고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의 복음은 오히려 근본적인 것부터 회복시켜 나가는 일들을 여기서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야 할 바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7장은 제가 주연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은 이야기든 그냥 한마디만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여기서 봤을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문제 제기를 한 이유가 바로 아까 똑같은 겁니다.
토라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 그거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제자 중 몇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한 50명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중에 덜어는 지키고 덜어는 안 지켰어요. 이게 분명히 확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학생들이 어떤 사람은 정결법을 그대로 지키고 어떤 사람은 안 지켜요. 그럼 예수님이 이때까지 정결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셨다는 거죠? 별 개의치 않으시는 겁니다. 알아서 지키도록 내버리죠.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만 보여주시고요. 제자들 그룹에는 정결법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안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관여를 안 하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제기하자 예수님은 거기서 이제 선언을 끊는 거죠. 예수님이 굉장히 해이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더 나아가서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다 내버려두고 우리 누가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으로 넘어가고 이제 제가 결론을 좀 짓도록 할게요. 이 파트에 대해서 결론을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제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누가복음 1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인데 이거는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익히 알고 있으니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우리 한번 보십시다. 10장 25절 보시면 이 10장 25절의 주제가 뭔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제는 구원론입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문제입니다. 구원론이라는 걸 이게 윤리론이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 맥락이 윤리적 측면에서 주어진 비유가 아니라 구원론적 측면에서 주어진 비유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구원 얻는 길, 영생 얻는 길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입장에 있어서 예수님이 동의하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27절에 이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의 너희 하는 신명기의 6장에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계명 전체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계명 전체가 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웃 사랑 역시 윤리가 아니라 구원론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개를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나님 사랑은 배제한 채 이웃 사랑만 어떻게 할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말은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웃 사랑이 남아 있고 그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확정되면 된다라는 자기의 한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지만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그 유명한 30절부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한 사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예루살렘, 이게 여리고. 이 사람이 가다가 여기서 강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당한다. 이게 옛날 우리 목사님들 설교 참 많이 하셨는데 내려가면 안 된다, 이렇게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그래 어쨌든 간에 내려가다가 당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의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피가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겼기 때문에 피가 낭자한 게 눈에 확연하게 가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말해주듯이 거의 죽게 됐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죽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피와 그 다음에 죽음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죽지는 않았지만요. 이때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제일 먼저 제사장이 옵니다. 그 길로 내려가다가 자, 동사를 보시면은 보고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보고 피하고 지나갔습니다. 보았다라는 말 대신에 그 뒤에 나오는 피하고 pass by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는 거죠. 자, 이게 두 가지 강조됐어요. 피하여라는 말. 바삐 간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뭐 예를 들면 제사 지낼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급해가지고 빨리 제사 지내러 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뭐 어떤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못 도와줬다 이 이야기도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동사 세 가지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게 제사장의 이동 경로입니다. 이게 복음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왜 보고 피하고 지나갔을까요? 여기서 당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결법입니다. 여기 일단 피 흘리고 있었고 시체였습니다. 이걸 만지면 어떻게 되겠죠? 부정해지니까.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왜 갈까요? 제사 지내러 갔습니다. 며칠 동안 제사 지내면서 은혜가 이만큼 충만해졌습니다.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이런 이제 은혜 솟는다 생각하니까. 아마 내려가기 전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가득 차 있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왔는데 마침 진짜 시험거리가 생겼는 겁니다. 만지면 하나님 사랑을 안 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방금 제사 지냈던 거룩한 몸인데 이웃 사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사랑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양자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충분한 가능성 있는 추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사장이었고 예루살렘에서 내려갔고 그리고 제사는 하나님 사랑의 클라이맥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뒤의 맥락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미 언급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추론은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 피한 이유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맥락에 따르면 하나님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피하여 갔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하나님 법을 어겨야 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레인입니다. 레인도 마찬가지죠. 이동 경로가 똑같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똑같은 세 단어가 반복되었습니다. 이게 두 번 반복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그냥 보고 지나갔다가 아니고요. 보고 피했다 이런 단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정결법이 요구하는 바이죠. 안 보고 안 가고 안 만나고 안 듣고 안 만지고. 자, 이때 누가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하는가 하면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인에 의해서 더러운 몸이라고 여긴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인이 근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이 비유에서 가장 많은 동사가 나열되어 있는 절이 어딘가 하면은 33절, 34절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동사가 나와요. 이렇게 돼서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10개의 동사가 나와요. 전부 다 행동입니다. 터치. 이웃 사랑이 몸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10개의 동사가 여기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카이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주막 주인에게도 돌보아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까지 동참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되면은
레인과 사마리아인의 관점에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 레인과 제사장의 관점에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전혀 당연하네 이 생각 들겠죠. 원래 저 사람은 토라에 관심 없는 더러운 사람이니까 이미 베린 몸 뭐 더 베린다고 뭐 괜찮지 뭐 이런 생각했겠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사마리아 사람 저렇게 하는 게. 이제 반전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마지막 예수님의 말입니다. 내가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고 영생을 받은 자의 삶의 방식이에요. 영생을 가진 자의 하나님 사랑 방식입니다. 이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은 자비를 베풀어라, 좀 도와줘라, 윤리적인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구원론적인 측면입니다. 이게 자기 몸 버리면서 자기 몸 부정하게 될 각오하면서 이웃 사랑하는 방식, 자기는 죄인 되고 다른 사람은 구원해 주는 방식으로 사랑해라. 이게 누구의 사랑의 방식일까요? 예수적인 사랑의 방식이죠. 이웃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되어진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이 한 말씀으로 이루어졌느니라 안에 표현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인가요? 3장인가 모르겠습니다. 4장인가? 5장인가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어디에 나옵니다. 몇 장이죠? 예, 됐습니다. 그 정도만. 이게 똑같은 이제 요지가 여기 또 나왔습니다. 예수님 자기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모델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상하게 제사장과 레인에 따르면 이웃 사랑을 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부정한 사람을 자꾸 멀리하게 돼요. 점점점 친구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웃이 줄어들어요. 폭이. 이웃의 맥락이 점점 줄어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는데 결국에는 제사장과 레인들은 무균실에 들어가가지고 이웃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이웃이 줄어드는 현상. 이게 바로 딜레마였습니다. 이게 레인과 제사장이. 근데 예수님이 이 딜레마를 뛰어넘는 것이죠. 이웃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이 내포되어진, 이게 예수님이 제시해 주셨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삶의 태도의 근본 이유, 이제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룩은 뭔가 하면, 거룩 이렇게 생각하면 피하고 안 만나고 안 가고 안 듣고 안 먹고 안 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정이 감염의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보호하려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좀 과장적인 표현을 썼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하지만 예수님은 만나고 가고 듣고 보고 만졌습니다. 먹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때까지 말했는 것처럼 감염의 힘은 부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기 안에 있는 거룩이 바로 부정을 뛰어넘는 힘이 있다라는 확신 있지 않으면 그것 제외하고 예수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토라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누구보다 토라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 결론밖에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만지면 저쪽이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게 저쪽으로 간다라는, 이게 있었기에 예수의 그런 태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은,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은 감염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에 기초한 행동이었던
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만나는 사람, 가는 장소, 그 대면하는 시간을 거룩으로 감염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만지고 먹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너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예수님에게 있어서요. 야,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감염된다.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 늘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자신을 만났던 사람은 다 감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이 부정의 독침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행동으로 이 부정이 어떻게 극복 혹은 정복되었 듯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렇다면 이제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두 가지 예를 제가 간단하게 들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구약에서 부정의 감염의 힘을 말하는 게 대부분인데 딱 하나 거룩의 감염 능력을 이야기하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출애굽기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9장 다 한 펴 보십시다. 출애굽기 29장 우리 한번 볼게요. 37절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보십시다. 그 앞쪽에 보시면 모든 게 부정한데 단 하나, 제단, 번제단, 성전의 주요한 기능 키죠. 성전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번제단, 그게 모든 부정한 것이 거기에 접촉하면 거룩으로 감염하는 힘이 그곳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그 위에 올려놓으면 산 제물이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냥 비둘기였는데 그 위에 올라가면은 하나님 받으시기 흠량하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고요. 그냥 보리였는데 그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흠량하는 또 곡식이 되고요. 다르게 말하면 성전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30장에도 또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30장 29절 한번 볼까요? 30장 29절 다시 한번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그 28절부터. 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제단은 그것에 접촉하는 자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그 거룩을 감염시키는 행위가 예수님의 어떤 의식 때문에 일어나게 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해줘요. 왜냐하면 직접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어느 때도 내가 번제단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암시를 준 것처럼 이 번제단은 성전의 역할을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이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보게 되겠지만 번제단이라고 말하는 번제단의 기능을 내가 한다라고 한 언급은 없지만 성전의 기능을 대체한다라는 암시는 계속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성전 혹은 제단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믿음을 가졌고 실제로 그와 접촉하는 사람이 거룩에 감염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뭐로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적어도 제가 믿는 확신은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자신을 통해서 대체되어지고 있다는 이 의식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설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두 번째,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거룩을 감염시키는 예수의 능력의 근원은 마가복음 우리 33장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3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마가복음 3장으로 가보시면
뭐 20절부터 다 읽어야 되지만 우리 다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주제인지 예수의 바알세불 논쟁 아시겠죠? 그러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일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이 다이모니아라고 말하는 이 귀신 이거를 다른 경우에는 아카사로스 푸뉴마 이렇게 말해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은 이게 계속 교차적으로 사용돼. 귀신하고 더러운 영 이걸 상호 교차적으로 마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러운 영을 헬라어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깨끗이 못한 영 이렇게 됩니다. 깨끗이 아는 부정을 말하거든요. 카사 이 뒤에 나오는 거는 깨끗한이고요. 그리고 카사 이렇게 진행되면은 깨끗하지 않는 영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귀신하고 깨끗하지 않는 영은 마가복음에 따르면 계속 교차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고 깨끗하지 못한 영을 사람에게서 몰아내자 이 서기관들이 와가 얘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대응을 합니다. 뭐 보시면은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내쫓는 그러면 그 집 망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귀신이 귀신을 내쫓으면 어떻게 되죠?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이 그러면 자기 집안 콩가루 만들겠나?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귀신을 내쫓는 것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니고 귀신의 우두머리를 귀신의 왕을 제압했기 때문에 그 쪼무라기들을 내가 쫓아내고 있는 거다. 이 입장이에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귀신의 왕을 케오페 시켰기 때문에 그 쪼무라기들 양아치들을 지금 다 제압하고 있는 거다. 이게 예수의 입장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비유 강한 자를 결박하고 집을 늑탈한다. 이 비유에 가진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뭔가 하면은 29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뭘 모독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이건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축기의 사역의 근원이 뭐라고 그럴까요? 호하기오스 푸뉴마 이렇게 말해요. 거룩한 영. 예수님의 더러운 영, 깨끗하지 못한 영을 몰아내는 일은 뭘 힘입어서? 거룩한 영, 깨끗한 영을 힘입어서 이 더러움을 제거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예수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누구를 모독하는 거죠? 성령을 깨끗한 영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요지였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확장을 하면 예수님의 부정을 제거하는 이 모든 사역의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있다는, 깨끗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실제로 세례 요한이 말했던 거 자기 뒤에 오는 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라 라고 예언했는 것처럼 예수님은 계속해서 만지고 이야기하고 쫓아내면서 계속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사람들에게 종말론적인 영을 부어주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에스겔서 보시면 에스겔서 여러분 제 강의 안에 보시면은 36장 22, 29절 특히 26장 27절에 보시면 에스겔이 종말론적인 영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종노릇하고 돌아올 때 새 출애굽할 때 다시 말하면 새 출애굽할 때 그때 새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 두 가지 하나는 물뿌림 또 하나는 영의 임함 이 두 가지예요. 새 출애굽한 백성 그러면 딱 두 가지 정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로 뿌려지고 또 하나는 새 영, 새 마음이 주어지는 일이라고 에스겔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 이렇게 말했어요. 푸뉴마 카이논 이렇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새 출애굽 경험하는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새 출애굽 사역입니다. 종말론적인 사역입니다. 새 이스라엘을 종노릇에서 끄집어내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당연합니다. 물뿌림은 세례 요한에 일어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하지 못했던 새 영,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더러움을 제거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정결법을 어기면서까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려는 예수의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를 더 하려고 했는데 쉬었다가 할게요.